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세계를 소유하는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급히 떠나게 됐죠.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급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자가 되어 도주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뒤둥글던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꿈에 보니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인생을 주도하려다 도리어 도망자가 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주도하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주도하고 개입하고 계시는가? 영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야곱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사건이죠. 인간이 아무리 첨단의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아보려고 사닥다리를 만들었고 바벨탑을 쌓아보았지만 한 번도 하늘까지 닿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을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땅의 인생, 야곱의 육신의 인생으로는 지금 주어진 야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땅의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고난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동안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방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자 3년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하여 3년 동안 살게 하신 은혜를 주셨죠. 저는 요즘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흔쾌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기도한들 의미가 없죠. 하늘문이 열려야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사범으로 주신 하늘의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부활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승천하기도 하셨죠. 언젠가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문은 우리의 영혼의 출입구. 그러나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치고 절규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하나님이 닫힌 사람은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거부당한 사람이고 하늘이 닫힌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 20세기는 불행한 시대였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들과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닫혔죠. 하늘문이 닫히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이 닫혀버린 죄악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라는 것.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먹고 12광줄에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의 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까?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는 남을 속이는 데는 명수일지는 몰라도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날아가는 새를 맞출 수 있는 에서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늘문을 여는 능력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제발 축복해달라고 울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죄와 사망으로 닫혀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기 전까지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가 욕심내고 원했던 장자권은 그가 집을 도망쳐 나옴으로써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빈털터리요, 도망자요, 빈손바닥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심지어 돌멩이로 베개를 베고 노숙 생활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절망적 상황, 이 빈털터리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가지고 살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땅과 하늘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전부지만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 미래까지 소유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빈손바닥이었지만 빈털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누운 땅을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혼자라는 고와 같이 혼자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자였지만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세계를 그에게 얹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의 복을 받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빈 세상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셔서 여러분 발명을 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간 혹시나 세상적으로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성도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연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유통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다리는 땅에서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야곱에게 주어진 사다리는 하나님이 직접 연결해 주신 하늘의 사다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이게 흙이고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인 우리에게, 구원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건강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꿈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과 땅의 것 모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2배의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원이 떨어지면 부도가 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이 떨어져도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땅의 환경은 부도난 인생이었죠.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늘의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들 두려워한 거예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우물을 다 막아버렸지만 나중에 어쨌습니까? 그날 족속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을까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축복하여 줄 것이다. 세 번째는 15절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야곱의 땅은 뭐였어요? 심어도 가시덤불만 되는 땅이었죠. 남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와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가시덤불의 인생이었죠. 여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탄한 생명을 잉태하고 수고하는 잉태의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욕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억지로 뺏었다고 해서 장자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짜 장자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장자권과 축복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돈으로 흥정하고 팥죽으로 흥정하고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늘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세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왜 다른 방식이 아닐까? 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도의 전설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다잖아요. 쥐는 마술사에게 와서 자기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니 고양이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중 개를 만나죠. 개가 고양이를 잡아먹을처럼 달려드니까 고양이가 된 쥐는 두려워서 다시 마술사에게 찾아갑니다. 나 도저히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를 개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개로 변신시켜주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다시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그는 두려워서 다시 마술사에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가 되어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마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를 다시 쥐가 되게 해주마. 몸은 호랑이인데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겉은 무시무시하게 꾸몄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의심과,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만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은혜만 충만하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늘문이 열릴 때 받은 은혜입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의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전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방식을 2가지로 하셨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요, 지팡이와는 다릅니다. 막대기는요, 목자가 야생 동물이나 적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1m가 채 안 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끝에는 철퇴와 비슷한 금속 부치, 철 부치를 갖다 붙여놓고 오면은 때리면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또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양의 숫자를 셀 때 이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의지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로 기대에 서거나 언덕에 오를 때 그리고 양들에게 방향을 가리킬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한 쌍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막대기처럼, 때로는 지팡이처럼.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 안 받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를 책에다가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참 감동적인 편지였어요. 한창 이 아이가 사춘기일 때 밤마다 눈물로 지혜워야 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또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끔찍하게 아끼시는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 남동생, 그리고 자기, 이렇게 해서 3남매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다 갖추고 사는 그런 복된 가정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혼해가지고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술만 마시면 와서 폭력을 행하는 짐승 같은 아버지. 저녁만 되면 온 집안이 두려움에 빠졌죠. 아버지는 집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막 때리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을 그랬다니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매일 밤마다 자녀들은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맞고 정신없이 신랑이를 버려야 했다. 의처증에 빠지고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수술을 받고 나도 그 환자인 어머니를 또 술 마시고 와서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그런 악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가 자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수련회 가서 놀랍게 아버지를 위해서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온 집안이 아버지만 빼고 눈물로 밤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강팍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시사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아버지가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은퇴하여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서 일하고, 엄마는 호떡 파는 장사로 살지만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 매를 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기뻐하며 아버지가 지난 날을 회개하며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록 석 달째 방세가 밀려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이 일기를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이 없었지만 지금 하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내가 네 언어로 지금 말하고 네 땅에서 자고 네 상처를 느끼는 것을 봐라.
시각과 음향을 지은 자가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코를 푸는 아이가 되는 것을 봐라. 내가 네 마음과 네 기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나사렛에서 울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를 봐라.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나약한 모습을 봐라. 땀 흘리고 칼로 나무를 깎아내는 목수에 노동하는 모습을 봐라.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고? 바위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까지도 지금까지도 두 팔을 벌려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예수를 봐라.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처음 봤던 때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가겠죠. 그때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가 봤는데, 그때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 분이 기도라고 해갖고 그 앞에 입구에 막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표를 들고도 덜덜 떨면서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영화관 갔더니 신기한 거예요. 우리 방송실처럼 영사실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종이 먼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영상의 빛이. 근데 그 안에 그 빛 가운데서 뭔가 막 조각 같은 게 막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멀리 있는 스크린에 이 빛이 가서 꽂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빛이 그림의 조각을 실어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에 갔을 때는, 꽂혔을 때는 놀랍게, 지금도 이 프로젝터 그런 거 아니에요? 완성된 그림, 완성된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모두 번쩍이는 광선으로 사진의 입자를 담아서 완성된 그림이지만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퍼즐이 잘 안 맞춰져서 때로는 당황스럽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할 때도 있지만, 스크린에 와서 비춰질 때는 놀랍게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봤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을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 퍼즐이 잘 안 맞춰질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빛 가운데 입자로 실어날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에 완성된 그림으로 상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적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스크린에 꽂히는 그분에 집중합시다. 그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촛불보다는 새에 가깝다. 왜? 촛불이 꺼지면 빛은 사라지지만 새는 쫓아내도 다른 가지로 옮겨가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 기독교가 핍박받고 빛이 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빛이, 그 새가 사마리아로 옮겨가고 유대와 땅끝까지 옮겨가고 유럽으로 옮겨갔다가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옮겨갔다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새가 노래하고 성령이 빛이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가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도록 하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한 날개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셔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끝내 우리를 믿음으로 날게 하십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 이 하늘의 자원으로 두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